누가복음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그 주제와 사건별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지난주에는 부자와 바늘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절로 이렇게 넘어갈까 하다가 그 28절부터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설교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늘 읽었던 말씀이면서 동시에 참 걸림이 많았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성경 구절,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성경 구절과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간 분도 있겠지만 마음의 상당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석절로 있는 짧은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벌써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제 3년 동안 공생을 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많이 흐른 그런 시간에서 분명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을 때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3년도 거의 다 되면서 그럼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렸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좀 좋은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버렸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은 추가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그런 뜻으로 베드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 가정도 버리고 우리 배를 다 버리고 떠났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무엇을 해 주시려고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뭔가 있으면 좋을 텐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부모도 자식도 집도 다 이것을 버렸으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으면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상급을 주시든지 뭐 이렇게 한 몫을 떼 주시든지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어떤 현세적이고 어떤 가시적인 어떤 보상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대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현세에도 여러 배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그 부자와 바늘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 말씀과 접목을 시켜야 이 말씀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부자와 바늘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부자 관리가 왔지 않습니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분이 없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너한테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러면서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어렵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느 제자가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문을 제가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부자는 두 종의 부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처럼 여호와의 손이 임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징을 넓어지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살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어려우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부자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부자가 있다. 우리는 어떤 지적인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성경적인 부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적인 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어떤 세상에서 자수성가하고 잘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부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어떤 자아 도취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건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 영광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는 부자가 지적인 부자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적인 부자다. 그러면 성경적인 부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재물도 권력도 모든 권세도 다 얻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자고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부, 권세, 명예 모든 것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부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지적인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많은 상급과 영생을 누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28절, 29절, 30절의 석절 말씀만 갖고 놓고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사상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부모 형제 의리 다 끊고 그러면서 다 교회만 다녀야 되고 그러라고 그러시는가라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경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오해를 일으킨 그런 이단 집단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기독교를 사칭한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70년대 과천에 있었던 장막성전 그리고 90년대 다미선교회 그리고 최근에 돌나라 이런 집단들과 이런 가짜 선교단체 때문에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90년대 그 다미 선교회 사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미 선교회는 이장림 목사가 그 다미 선교를 만들었는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그래서 다미 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재산 팔고 학교 버리고 직장 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교에 와서 흰 가운 이렇게 입고 밤 12시가 되기 위해서 기다렸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선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조용하게 일어났으면 됐을 텐데 이것이 방송에서 이거를 현지 취재를 해가지고 전국에 방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독교의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된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재산 다 버리고
학교 다 그만두고,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멀쩡한 학교 그만두고,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세상 종말 온다고, 그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가정 다 버리고 와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참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차에 이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도 좀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 버려라. 부모, 형제 다 필요 없다. 다 버리고 날 따라와. 그 현세에서 몇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거야. 이 석절 말씀만 딱 따면은 기독교가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보일 우려가 다분히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늘 평소에 읽으면서 참 마음에 걸림이 되고, 여러분도 평소에 읽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하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때의 생각이 무엇이느냐, 이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걸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당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세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렇게 그 당시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와 유대 바깥의 나라를 이게 바라보면은 바깥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어둠이 가득히 깔려있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유대 나라 안에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고 일부 고위층 유대교 관원들만 호의호식하고 그러면서 모든 교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민계층으로 있으면서 먹을 것도 없고 갈 집도 없고 그러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서민들. 그러면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 많은 혈세를 뜯기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종교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무거운 멍에를 안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고 하루하루 살아갈 희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둡지 않습니까? 바깥은 어떨까요? 유대 세계 바깥에는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역시나 가는 곳마다 우상단지, 이방 종교, 여러 가지 신화,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런 왕을 신격화해서 우상화시켜놓은 그런 인물들, 그런 것이 세계 속에 가득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들어본 적이 없죠. 세상 바라보면서 살기 힘든 세상 그렇게 말하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진노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죽은 다음에 그냥 그만이겠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번 누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 얻어 천국 가지만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사람들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빨리 어쨌든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가르치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셔야 될 텐데 그거를 선포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급하고 이거를 선포할 사람들을 찾는데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이것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저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럼 나를 따라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 자식 전토 집 다 버렸으면은 현세에서 몇 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거야. 지금 급하다.
이 유대 땅을 봐라 얼마나 어두우냐. 유대 바깥의 세상을 봐라 얼마나 어두우냐.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자기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사단의 공수한 것에 잡고 모든 삶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유황불 구도 들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너희 빨리 나를 따라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병사로 모집한 분과 병사로 모집된 병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임해야 될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시급한 복음 전도에 거기에 나타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사 시대를 보면은 기드온 사사가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 미디안과 한번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한테 야 미디안 지금 기드온 좀 미디안하고 좀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병사를 모집해야 된다. 그래서 병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을 모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32,000명 너무 많다. 만약에 32,000명을 가지고 전 미디안 군대를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는 군대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너희들은 괜히 자만할 거야. 괜히 교만에 빠질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교만에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은 내가 보니까 이 32,000명은 대부분 어중이 떠중이다.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사사가 그 32,000명 앞에서 우리가 지금 조만간 미디안 군대와 전전을 해야 될 텐데 사사기 7장 3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 자. 전쟁을 한바탕 해야 되는데 이것이 두렵고 두렵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 목숨 아깝고 가정도 아깝고 자기 모은 재산도 아깝고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자기 경력도 아깝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사람이 몇 명인가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한창 훈련하면서 목이 마를 때 그 10,000명 되는 군사를 시냇가로 끌고 와서 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목이 말라서 그냥 시냇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짐승처럼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9,700명. 300명은 물을 조심스럽게 손을 떠서 사주 경기를 하면서 물을 먹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그래서 짐승처럼 그렇게 얼굴을 물에 쳐박고 먹은 9,700명 돌려보내라. 그 사람도 돌려보내고 300명 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300명 갖고 메뚜기처럼 앉아있는 미디안 군대를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그 300명은 누구냐 이게. 정말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한바탕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300명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지금 유대 안에도 마찬가지고 유대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모릅니다. 자기가 주인한 사실도 모르고 공중고수 잡은 원수만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답답하고 어두운 시대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려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부모, 자식, 자기 전토, 재산 그거를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마땅한 것이고 현세 몇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시간이 긴박하다 이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형편 보고 저 형편 보면서 지금 할 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주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려고 그러니 좀 며칠 시간 좀 달라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은 며칠 좀 휴가 좀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니 남도 아니고 자기 부모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는데 당연히 그럼 갔다 와서 빨리 장사 지내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굉장히 매정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마인드를 의심해볼 만한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구절이에요. 아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무리 일이 바빠도 가정사는 어떤 해결하고 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긴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긴박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영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언제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도 부족하고 예배 드릴 시간도 부족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쉽고 기도를 해도 아쉽고 그리고 나의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도 점점 가까이 오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거룩한 조급성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조만간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올 텐데 그 종말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할 때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은 그런 조급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하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이세 종말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영성이 흐려지면은 그런 조급성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주고 세상 내 천년만년 사는 거지? 그러면서 죽음과 자기 자신은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과 자기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영성과 믿음의 깊이와 깊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이 없고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줄 알고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고 주를 따르는 자는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소중한 건 물론 나도 알지만 잠깐 뒤로 미루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간의 촉박성을 말합니다.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셨을 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의 촉박성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치고 그럼 지금은 어떨까 이게 지금은 이런 겁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릴 만큼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전혀 견줄 수 없는 그런 차원과 질이 다른 나라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달에 대선 투표를 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잡고 지방선거해서 다 그 지방정부가 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 그러면서 백성과 또 지도자의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러면서 위정자들이 나라를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럴 일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저 마음이 달라져서 처음 마음 다르고 나중 마음이 다르고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 처음에는 대통령 될 때는 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질되고 그렇게 다 레임덕이 생기면서 다 그 임기를 마치는 거예요. 지금도 4대강 사업 이거 부실공사다 하면서 얼마나 떠듭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쥐고 흔드는 거예요. 세상 힘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언제나 항상 거기에는 약점이 생기는 것이고 결점이 보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그저 공금 챙기고 자기 먹을 것, 자기가 누릴 것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면서 다 그만두지
양심과 정의와 정말 사심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인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당과 당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노사 간에 갈등이 생기고 수도권과 지방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혼란이 생기고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이 세상 인심이고 세상 나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정의가 있고 완벽한 행복이 있고 완벽한 감사 있고 완벽한 자족이 있는 세상인데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아무런 불평, 원망, 근심, 시험거리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왕인데 저도 하나님을 알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청정국가입니다.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단 0.001%의 오점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청정국가이기 때문에 청정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눈꽃만큼의 그런 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눈꽃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정인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 우리를 알게 모르게 약점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어둠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청정한 그 나라를 우리는 불결한 사람들인데 의는 없네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청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청정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만 청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네가 청정하지 못하고 의는 아니지만은 시인만 해라 우선 시인만. 무엇을 시인하느냐?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선 시인해라 이게. 이게 엄청난 말 아닙니까? 시인만 우선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시인한 말이 2번 나옵니다.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인하는 사실을 시인해봐. 그것만 해도 청정한 인간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시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간에 어떤 허물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B가 상당히 잘못하고 B가 A를 막 험담하고 막 흉보고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A가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B는 그 A를 다 그렇게 험담하고 흠집을 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관계가 소원해진 겁니다. A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했잖냐. 그러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이 B가 찾아와서 A한테 A님 사실 내가 그때 좀 생각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A님을 좀 내가 험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좀 생각이 부족해서 이랬으니까 내가 좀 없는 것을 해 주시고 이제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그것 때문에 시비 걸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시인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 그래 뭐 없는 것을 하자. 뭐 나도 그동안 너 때문에 좀 내가 마음이 아팠지만 네가 그렇게 시인하니까 뭐 없던 걸로 하고 이제 새 출발하자. 그러면서 가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인간이고 그걸 받아줘야 또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인간관계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청정한 나라에서 우리는 청정한 사람에 가야 되겠지만 청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감사하게도 시인만 우선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의뢰입니다 여러분. 청정한 사람만 들어오라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인해봐라 그러면 시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시인합니다. 내가 죄인한 건 내가 시인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가 시인합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것에 이기셨음을 내가 시인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말하면
저는 미쁘시오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시인하는 사람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자와 바늘귀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에게는 다 팔아. 베드로는 우리 있는 것 다 주를 위해서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자에게 네 재산 절반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느덧 이해가 갑니다. 또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 것 일부분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상당히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다 팔어. 베드로도 다 버리고 따라왔다는 게 다라는 말이 걸리는 거예요. 다라는 말이. 다라는 말이 없으면 일부분만 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베드로도 일부분만 포기하고 따랐다는 말이구나 하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을 텐데 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사실. 다 그러니까. 왜 그걸 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보세요. 다 버리면 우리는 거지가 될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부자 바늘귀 사건에서 이 사람은 부자고 관리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입니다. 고급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는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정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당장 먹을 것이 없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건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자기는 그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 팔고 다 정리해도 또 월급 나오고 또 어떤 이권이 생기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10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산 10조를 다 정리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구제사업 쓰고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노숙자가 될까요? 천만의 얘기. 또 삼성전자에서 물밀듯이 또 돈이 들어옵니다. 다 정리해도 또 들어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틀었어요. 바가지에다 수돗물을 받았습니다. 바가지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이 물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다른 데 따랐어요. 그럼 이 바가지에 물이 빈 걸까요? 아니에요. 또 수도 밑에 갖다 놓으면은 또 물이 한 바가지 고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너 다 팔아라, 다 버렸다 라는 말은 그렇게 했어도 이 부자는 절대로 노숙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다 팔어 어떤 결정적인 결단을 촉구를 하셨던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다 판다는 말이 뭘까? 다 팔아서 나눠준다는 말이 뭘까? 다 버렸다는 말이 뭘까? 그러면서 다 버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다 버리면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여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선 집, 아내, 형제, 부모, 자식 5가지 나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똑같은 병행구절에서는 전토라는 말도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토를 벌였느냐?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토, 집, 부모, 자식, 아내, 남편 다 버린 자는 몇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기 예를 들고 있는 부모, 자식, 전토 이런 걸 가만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부모 소중하잖아요. 자식 소중하잖아요. 자기 집 소중하잖아요. 깔고 앉은 땅 소중하잖아요. 특별히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요즘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 그러면은 요즘은 다 부모들이 껌뻑 죽습니다. 애들이 사달라고 그러면은 거의 거절들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껌뻑 죽는 거예요. 애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냥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 눈치 보지 자식이 부모 눈치 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눈치 보죠. 그 애들이 완전히
그 집에 애들이 주인이에요. 애들이. 그만큼 애들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애들이 소중하지? 가정 소중하지? 가정 그렇게 너 지금 그렇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그러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정보다도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식들보다도 더 가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가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더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자식도 얘기했지만 자식 그러면 껌뻑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도 소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전토도 소중하고 자식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100으로 잡을 때 이 세상 가치를 몇 점으로 줘야 될지 참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예를 들면 뭐 스펙도 가치죠. 스펙도. 또 자기 재산도 가치고 가정도 가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식구들도 다 가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도 가치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이 세상 가치를 몇 점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거는 대부분이 마이너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한 1점이나 2점 줄까 말까 할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그럼 100이라는 가치와 1점, 2점의 가치는 이건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신주단지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가정이나 깔고 있는 땅이나 자식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 큰 가치를 알 때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석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면서 예수님의 당시를 말씀드리고 지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복음의 시급성, 긴급성,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거를 현대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평양에 산정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오산학교 교장을 지내시고 조선일보 사장도 지내시고 그리고 독립운동과 민족개몽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조만식 장로님이시죠.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께서 그 산정교회 임직하시자마자 일본 그 정부로부터 신사참배 압력을 받습니다. 그런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 신사참배할 수 없다.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본 귀신을 섬기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가 신사참배하면 우리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어기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우리 일본 귀신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형무소에 끌려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 1944년도에 모진 고문을 받다가 고문사에 했습니다. 고문사, 형무소에서. 그 1944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는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은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로 있던 주승중 목사가 요 주안과 부평에 있는 주안 장로계 나경일 목사님 후임으로 위임 목사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 주승중 목사는 누군가 하면은 장로의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예요. 실천신학 교수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입니다.
그분이 그 큰 수만 명 모이는 인천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최근에 들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 배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손주 때에 가서 여러 배를 받고 있잖아요. 물론 영생도 물론 얻은 양반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가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 있고 예배가 가치 있고 교회가 내게 준 기쁨이 가치 있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지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면 와서 드리고 갈 때 많으면 그냥 예배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직분을 줘도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남녀성계 임원, 중직자 다 학교에서 직분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하는 둥 마는 둥 짜증나고 하다가 그만두고 누구 핑계대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있는 겁니다. 개봉중학교도 가치 있는 교회고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치 있는 분들이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도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시간인 것을 믿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가치가 있고 그래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승부를 걸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승부를 걸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를 축복합니다.